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한 자들로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화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하며 온전히 주께 붙들려서 주의 복음 전하며 살게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또 그 믿음 위에 아버지께서 거룩한 당신의 집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불러주신 저희들,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각 가정에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서 함께 보겠는데, 그 라합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살 길을 취하라입니다. 살 길을 취하라. 자, 우리 본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30절은 여리고 이제 치는 거였었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라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또?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여인이기도 해요. 네. 자, 이 여자는 여리고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은 아니겠죠. 이스라엘은 아니겠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이겠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이방인일 테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우상 숭배자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 여자의 직업을 또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생이라기보다는 창녀가 더 그 정확한 의미일 거예요.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기생이니까 창녀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었었죠? 그죠? 근데 소위 말하는 이거지 매춘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매춘,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이, 간음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 입구였었고, 가나안의 입구였었고,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다 있었을 테고, 그 가나안의 핵심인 여리고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정점을 보여주는 여자가 누구예요? 그죠? 라합인 거예요. 라합.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상 숭배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나를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믿고 있는 신이겠죠. 그가 의지하고 있는 신이겠죠.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 우상 숭배와 다릅니다.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것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생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음란을 행하지도 않고 우리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 기생이라는 단어가 포르네라는 단어인데 이 포르네의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매춘이고 사전을 찾아보면 1차 의미가 매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파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보편적 의미가 있어요. 보편적 의미. 이 보편적 의미가 뭐냐면 이게 남봉꾼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포르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뭐라고 있으면 자기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뭐예요? 예. 이게 이제 기생, 창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르노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남자한테 쓰는 거예요. 남창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다음에요. 여자 이름이 나오죠? 뭡니까? 라합이라 그래요. 되게 웃겨요. 뭐냐면 예. 직업이 뭔데? 창녀인데 그렇잖아요. 기생인데 자기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잔데 이름은 뭐예요? 자랑하는. 네, 자랑하는이에요. 자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삶을 뭐 하고 있어요? 네, 자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설마 이 여자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이 여자를 낳은 누가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있었겠죠. 이때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한테 이름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이 태어날 때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겠어요? 와, 내가 귀한 딸을 낳았다 이랬을 거예요, 부모들이. 맞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그의 삶이 지금 어때요? 예. 그 이름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보면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도 그 이제 몸 파는 여자들은 또는 남자들은 뭘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우리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최하층민이었어요. 네. 최하층민 이랬다고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뭐였는데 부모들이 자랑했는데 맞잖아요. 근데 삶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탐꾼이 나오죠. 네. 이제 역사적 배경 여호수아 2장하고 그다음에 6장을 보게 되어질 텐데 정탐꾼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요. 네. 그래가지고 여리고가 어떤가 이걸 이제 정탐을 한다고요. 근데 결국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라합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인생의 대변화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네, 자요. 이 여자가 만약에 뭐가 아니었으면 창녀가 아니었으면 뭘 안 했을까요? 뭘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본문 잘 보면은요, 이 정탐꾼들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라합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라합 집이 어떠한 집이에요? 기생집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을 안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랬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미 여리고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명성이 하늘을 치솟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의 그 민족의 신인 여호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은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이 여리고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절묘하게 아다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라합이 기생이 아니었으면 이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라합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었죠. 네. 예. 그리고 이미 누구에 대한 명성은 하나님에 대한 명성은 자자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정사실이죠. 뭐가?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로 오면
예, 여리고는 무너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라합은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서 자기의 삶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살기 위해서는 뭘? 예, 이 여리고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진짜 그냥 죄인 된 삶이고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진짜 하층민이잖아요. 예. 그리고 삶의 양식 자체가 다 뭐예요 지금? 팔아서 얻잖아요. 또 근데 또 뭘 파냐면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네. 예. 자기를 파는데 뭘 팔아요? 자기의 삶의 배경 자체를, 삶의 터전 자체를 지금 파는데 전혀 뭐가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머리가 아주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당연히 해야지 라고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총 13번 돌 때 나팔 뿍뿍뿍뿍 불면서 돈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에 대한 선포였었잖아요. 그리고 경계를 정하는 거였었어요. 여리고라고 경계도 딱 정했다고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었어야지.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근데 여리고는 기생 라합 빼고는 한 명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정사실로 그들에게 임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지금 누구는 다 듣고 있었어요. 라합은 다 듣고 있었죠. 7일 동안. 예, 7일 동안 다 듣고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리고 정탐꾼들이 뭐 했냐면 약조했다고요.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고 약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팔 뿜뿜 불 때 라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합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새로운 세상이 오겠습니다. 그렇죠. 예.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뭘 청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기생, 자기를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삶을 끝낼 수가 있구나. 다른 말로 따지면 구원이죠. 구원. 예.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여리고 쳐 들어와가지고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게 아니라 무슨 삶? 자신의 죄악된 삶, 부끄러운 삶, 자기 이름은 뭔데? 자랑하는 인데 지금 자랑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의 벗어남. 예. 단순히 그냥 그 전쟁에서 살아남는 게 지금 라합의 관심사가 아니라니까요. 뭐로부터의 자유? 이 기생의 삶으로부터의 자유라니까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한대요? 매매를 못한다라 그러죠?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근데 지금 라합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짐승의 표를 받고 무엇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팔아서 살고 있었다고. 자기를 팔아서. 근데 이게 딱 끝나. 이게 딱 끝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 인침을 받는 거죠. 무슨 인침? 구원의 인침. 맞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안 할 수 있어요? 매매를 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죠. 은혜.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탐꾼을 뭐 했어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요거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요거라고요. 그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걸 영접하는 거예요? 뭘 영접한 거였습니까? 귀한 거, 나의 살 길을 영접한 거죠. 뒷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그러죠? 맞죠? 예. 자,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정탐꾼이지. 예수님이 정탐꾼이죠. 왜? 예수님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천국에서부터 왔잖아요. 천국에서부터 와가지고 결국은 이 땅은 다 심판받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심판받을 때 살아남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쳤잖아요. 네. 나를 믿어라! 그럼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잖아요? 그분을 알아먹고 뭐하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게 곧 뭐고? 믿음이고 그럼 그 믿음으로 뭘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심판받아 멸망할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가 어디 못 가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천국 못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평안하다라고 해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단어일 거예요. 이게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고요? 에이레네 이러거든요. 샬롬, 에이레네, 평안 다 이 같은 뜻인데 이 에이레네가 뭐냐면 다시 하나가 되다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다. 그럼 에이레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그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게 두 쪽 뚝 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두 쪽이 났겠어요? 당연히 죄 때문이지. 그쵸? 그러면 이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하나가 돼요?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하지 아니한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뭘 받잖아요?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사적 배경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쭉 보면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에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들어가기 쉬운 거죠. 예, 왜? 뭐 하는 거니까? 기생집이니까. 예. 어떤 사람이 여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악하다, 나쁘다, 안 좋다, 환경이 참 척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손 치더라도 뭐 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와요? 구원의 때가 온다고요. 구원의 때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걸렸죠? 그죠? 예, 걸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왜 걸렸겠어요? 왜 걸렸겠어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왜 걸렸을까요?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걸렸다니까. 왜 걸렸을까요? 라합의 믿음을 라합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들을 진짜 하나님은 진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은 결국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탐꾼을,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진짜로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줘야 돼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걸릴 수밖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좋게 이렇게 좀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꼭 이러시더라.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내 믿음을 확실시하기 위함이신 거잖아요, 그게. 자, 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뭐 했어요? 믿음이 발동하고 있죠? 네. 그죠? 이르되 과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요? 까딱까딱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자기가 죽으니. 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또 정직하게 또 얘기는 해. 네. 그죠? 그들이 여기서 끝까지 뭐 했으면 발뺌이 있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인 거죠. 지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알아야 몰라요. 뭘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태에 숨겼더라. 계속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보냄이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데 뭐라 그래요? 양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지금 이 라합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고 있죠. 그리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되게 순결하죠. 이렇게.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그 성문을 어떻게 해요?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또 믿음이 또 나오죠. 네. 또 아는 거야. 네. 알아요. 이렇게. 이 여리고 7일 동안 돌 때 결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안 열었어요. 네. 왜 안 열었겠습니까? 이성벽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는 정반대로 누구는? 라합은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간담이 높았으면 뭐 해야 돼? 나팔 불 때 뭐 해야 되는데? 네, 항복하고 투항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해. 이상해.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자, 말하되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다 알아.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기별도 없이 치시지 않으세요. 이미 다 뭐하고 내가 간다 라고 이미 나팔 뽀뽀뽀 다 불고 심판을 하시던 구원을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자, 문제의 빨간색 음영이죠. 믿음 있으신 분들만 잘 보이실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볼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라 그러죠. 네. 예. 지금 라합이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대상이 지금 어디까지 미친 거예요? 가나안 땅 여리고까지 미쳤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리고 성벽을 믿을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면 뭐가 분명하게 나와요?
살 길이 나온다고 내가 뭘 취해야 될지가 나온다니까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는 믿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은 믿지 않더라도 뭐는 믿어요? 그가 행하신 일은 믿으라니까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는 안 믿더라도 뭐 예수가 행하신 일은 믿으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예수에 대한 다른 시각이 생긴다니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신앙 자체가 달라져요. 신앙 자체가. 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는 안 믿어도 뭘 믿으면? 그가 행하신 일을 믿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가 삐짓고 들어온다고요. 네, 삐짓고 들어와서 그 안에 뭐? 예수 하나님에 대한 그 암, 그거를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이렇게 14장 8절부터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왜요? 17장 3절 보면 뭐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못 알아먹고 있어요. 맞죠? 영생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뭘 안 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 없다는 얘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는 육신적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는 육신적 눈으로 딱 볼 수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형상과 모양이 있으니까. 그분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되셨죠? 근데 그분은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누굴 보면?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육신적 눈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육신적 눈으로 예수를 보겠죠. 예. 근데 육신적 눈으로 볼 수 없는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가 더 이상 뭘로 안 보여요? 예수로 안 보여요.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의 영광의 광채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누구부터 보셔야 돼요? 예수부터 보셔야 돼요. 뭘로? 예, 눈으로. 예, 보셔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요. 그때 또 갖고 오는 말씀이 또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말씀. 예,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럴 때 그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기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야 되니까? 예, 믿음 좋은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갖고 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난 보지 않고도 믿어. 그럼 난 복된 자야. 너는 봄으로 통하여서 믿지.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꼭 이런다니까? 참 미치겠어요, 진짜. 어디 하실 차릴까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안 믿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까 예수님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계속. 왜요? 내가 누가 보낸 자라는 걸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리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게 하게 하시려고 계속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이 좀 스펙타클 하셔야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미건조한 신앙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신앙이 재미가 없어. 뭔 일이 일어나야 돼 하여튼. 그렇죠?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기도하시면 이제 하나님 뭔 일을 행하시겠죠. 네. 그건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뭐요? 아까는 뭘 믿으라고 했는데 그 일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으라.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고 그렇죠? 결국 그 일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생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자꾸 뭐가 있어야 된다? 뭔가 일이 있어야 돼. 뭐 자꾸 이렇게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있으면 짜증나. 너무 짜증나? 자,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예요? 정신을 잃었나니. 그렇죠?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지금 요 여호와의 일하심이 뭘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나안 신이 가짜라는 예, 가짜라고 이제 판명이 나버리는 거죠. 그가 행하신 일로 그분을 믿었다고요. 그분. 그러니까 누구? 그 정탐꾼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로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니까.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네.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자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할진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또 내게 징표를 내라. 예, 살 길을 확실히 못 박는 거죠. 예. 원래는 뭐였는데 그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이방인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체결을 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로.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꺼내나 이러실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요. 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내 거는 꼭 어떻게 해요? 왜? 받아 먹어야 돼요. 내 거는 꼭 챙겨 가지셔야 한다니까요. 뭐 주시면 주시는 거죠. 뭘?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도 뭐가? 체결이 안 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내 거는 달라고 하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 체결하는 방법. 아니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 살려줘. 내 가족들 살려줘 이렇게. 집들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뭔지 모르시면 일단 아멘. 네. 일단 아멘. 주원이가 5월달부터 나온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당기게 해주세요. 그쵸? 앞당기게 해주셔야지. 오늘부터 두원이 잘 때 계속 도세요. 무서워. 그래 두원이가 이제 자다가 뭔가 이상하게 눈을 번뜩 떴는데 이건 뭔가 이러니까 빨리 믿어야 되겠구나.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있어야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니까. 예. 그걸로 그래 그게 체결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뭐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어디 할지 차릴까요? 13절 하지 않았나요? 아,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보면은요,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필두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가정 자체가 또 뭐가 돼버려요?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집안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왕왕 볼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14절,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또 나와요. 베드로가 딱 그 19장에서 또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다 버렸습니다. 우리 먹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버린 거 그대로 다시 다 받고 영생도 상속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성취만 되면 되죠. 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계속 뭘로?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거, 이 평안히 영접했다, 지금 이거가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뭘 행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이것도 참 감사해. 집이 성벽 위에 없었으면 이거 도망도 못 시켜. 최적이야. 일단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니까 아무나 들어와. 그렇죠? 게다가 또 직업이 기생이니까 뭐 팔아서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또 집도 어디 있어요? 성벽 위에 있어.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성벽 밖으로 또 빼낼 수도 있는 아주 그냥 최적의 이 상황인 거죠. 근데 요 구원사 딱 빼고 나면 뭐예요? 최악이죠. 최악. 자, 보겠습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웠건대 뒤쫓는 사람을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들어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려니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어디로? 내 집으로 모으라. 마치 뭐 보는 것 같아요? 유월절 보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친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너희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언약이 체결됐지만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이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의 사역한 맹세에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마치 뭐 보는 것 같아요? 임방과 설주, 빨간 그 피 바른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실행이 됩니다. 6장에서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성취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합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25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살렸으므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반드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이걸 폼으로 딱 가지시고 이제 뭐 하세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하나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다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 또 체결되어져야 될 언약들, 내가 받게 되어질 복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지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손가락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결단과 뭐를 동반해요? 행함을 동반합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이 한국교회의 믿음은 뭐가 없어요? 결단도 없고, 특별히 행함은 더더욱 없고 이래요. 그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땡! 이런다니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 그냥 믿기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네. 뭐 했어요? 아니냐잖아요. 네. 그죠? 믿었어요? 뭘? 행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죽어도 살리실 거예요. 부활의 몸을 기대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얻으려면 죽여야지. 맞죠? 이렇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행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게 믿음 50, 행함 50이 아닙니다. 예. 믿음이 100이면 행함도 100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오려면 반드시 믿음은 뭘 하게 되어져요?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무슨 결단? 살 길과 죽을 길 중에서 뭘 선택해요? 살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뭐로? 의로 여기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로 여기셨다가 이 의가 뭐냐면 심판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는 상태. 요게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을 때 이삭 갖다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믿고 결단해서 실제적으로 뭐 했어요? 행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뭐 없던 것이, 있으면 안 될 것이 뭐 됐다는 얘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아서 정결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맞죠? 뭐가 없어졌을까요?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졌고, 가나안에 대한 우상, 이게 없어졌고, 이게 심판받아 없어졌고, 그리고 또 뭐? 기생노릇, 자기를 팔아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던 그 짐승의 표, 이게 없어졌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기생의 삶에서 벗어났잖아요. 남편 얻었으니까. 남편 얻었는데 왜 기생짓을 하게, 왜 몸을 팔겠어요? 그렇잖아요. 완전 벗어났다고. 가나안의 우상으로부터도 벗어났고, 그 기생으로부터도 벗어났고, 즉 짐승의 표도 제거됐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의롭게 됐다고요. 기생 라합 같은 경우. 그 아브라함은 뭐겠냐고. 아브라함 뭐가 없어졌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은혜를 잘못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은혜의 내용만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자기 신랑한테 반지를 받은 거예요. 이 반지만 보면 사는 거지. 남편은 안 보고. 아브라함이 한번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았죠. 아들을 주리라 약속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게 하나님이 주실 생각을 안 하니까 뭘 썼습니까? 인간됨만 뽑으셔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스마엘 얻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에 훅 빠져가지고 무려 13년의 허송 세월을 보내요. 13년의 허송 세월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100세 때 이삭을 얻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실 그 구원, 부활의 몸,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요 또 예전처럼 또 이스마엘에 후딱 빠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누구한테? 이삭한테 후딱 빠져가지고 이삭만 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맞죠?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제사 드리고 산으로 내려올 때 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갈라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갈 길 가고 이삭은 이삭 갈 길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삭 갖다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의, 도대체 아브라함한테서 뭐가 제거됐는가, 뭐가 심판받아 없어졌는가, 하나님만 온전히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 이삭한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매이지 않고, 그 하신 일을 통하여서 누굴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칭함을 받나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죠? 네. 벗은 뭐니까? 서로 마음이 서로 상통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등장하죠? 예. 야고보서에서도 등장한다니까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모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실체화 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해요? 필연적으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녹색 손가락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배경에서 봤어요? 분명한 걸 들었죠?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죠? 그대로 될 거라고 또 희한하게 믿어져.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죠. 근데 누구는 영접했습니까? 라합은 영접했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났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정탐꾼을, 예수를 영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잖아요. 원래는 뭐였는데?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 행했죠? 그런데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뭔데? 이거 악한 일이죠. 그죠? 근데 여리고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악한 일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13번의 기회를 줬다고요. 7일 동안 기회를 줬다고요. 나팔 불면서 돌았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아니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을 또 업신여기지도 않았어요. 간담이 녹았다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왜 성문을 열지 않냐고, 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왜 우리가 믿었던 신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지만
당신의 신은 진짜 이 신이군요. 왜 갈아타지 않냐고. 그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새 신을 신을 수가 있다고요. 새 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포입자. 어딜까지? 하늘까지. 자, 보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럼 여리고의 악한 행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팔 불면서 내가 여기에 점령할 거야 라고 하는데 반응하지 않은 것, 즉 영접하지 아니한 게 악한 일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자기 몸 팔면서 살았던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요?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 이게 악한 일인 거예요, 이게. 자,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설도 구정도 끝났으니까 열심히 또 풍덕표에 스티커 하나씩 빨리빨리 붙여가세요. 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요?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왜 안 오는 거야 예수한테? 네? 왜? 아니, 나팔 부는데 왜 영접 안 하는 거야?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을 읽는 게 나팔이라니까요. 지금도 제가 열심히 나팔 불고 있고. 자,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나팔 불어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죠. 이렇게. 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영접하지 않고, 네, 그렇죠? 내가 제일 힘주다. 또 영접을 해. 또 왜 그러시는 거야? 왜 그렇지? 네? 눈에 보여서,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녹색 손가락 보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뭘 지불해요?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역사 배경에서 봤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뭘 냈어요? 네, 자기 목숨을 내어놨다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생명으로 맞바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다고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 지불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로 통해서. 그런 거예요. 결코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구원받아주세요. 아니라니까요. 뭐 하세요? 구원 받아야지. 구원 받기 싫어? 그럼 지옥이나 가. 이상하네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 그래? 먹으라 라고 하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말도 이제 영적으로 풀어버리면 기생 라합은 어땠었어요? 자기 몸 팔아서 살았죠. 네. 맞죠? 바다는 성경에서 어떠한 곳이냐면 저주예요. 저주? 그죠? 근데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바다를 버타여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들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은 다 어디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근데 이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뭐예요? 그물을 버렸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 뭐예요? 버렸다니까요. 기생 라합이 이제 뭐 했어요? 자기 직업을 버렸죠. 네. 맞죠?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그와 결혼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몸 팔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주받은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거였었어요. 듣보잡 예수를 따르는데 이게 그냥 따른 게 아니라니까요. 뭐 했습니까? 대가 지불을 했어요. 이 제자들도. 그래도 그들이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뭐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렸어요. 다 이렇게. 19장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어려울까요? 포기를 못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포기를 못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는? 하나님으로는. 기생 라합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본소 우리가 모든 것을 뭐예요? 모든 것 버렸다라 그러죠? 선별적으로 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걸 버렸다라 그래요.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새롭게 되는 날이 있어요. 즉 기생 라합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요. 그럼 뭡니까?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새로운 삶이 그냥 막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언제 시작되어져요? 내가 예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성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나를 따르는 너희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뭐한대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기생 라합이 뭐였어요? 다 얻죠 다시.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었죠? 25장 보겠습니다. 34절부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거 양념서 비유와 얘기하실 때 쓰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라라 그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았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한테 온 누구는? 두 정탐꾼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구약도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지만 믿음은 알아보는 거죠. 내 구원의 길이 누군지를. 자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누굴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 정탐꾼 즉 예수로 통해서 누구를 영접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들은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그 예수만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 예수만 기대하지 마시라고. 예수가 다른 모습으로 온다고요. 다른 모습으로. 믿음으로 그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먹고 그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날 영접한 거야. 이래서 우리에게 뭐가 열려?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있었어요? 언약 체결했죠? 네. 약속 체결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대로 지금 누구한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생 라합한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배경들을 지금 다 부인 버리고 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있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어디에도 올라요? 예수님 족보에도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누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덩어리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 없으면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도 어디 못 들어와요? 네, 못 들어온다니까요. 자, 창세기 마지막이죠? 믿음은 귀한 걸 살 길입니다. 네, 볼 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죠. 믿음은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이거 많이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네,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이에요. 네, 기생 라합한테 뭐고? 여리고의 삶이었고. 네, 근데 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이걸 싸그리 다 버린다고. 이렇게요. 그래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해로 여길 뿐이더라.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네. 그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부터 살 길이 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나왔죠? 다 버리고 나왔죠? 그렇죠? 기생 라합이 뭐 했어요? 여리고 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뭐요? 반드시 취사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뭔 선택? 살 길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살 길이 보여. 믿음으로. 나머지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장 넘어가서 마칠게요. 앞장 넘어가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박스에 보세요. 파란색 박스에 믿음은 확실한 것을 취하기 위하여 뭐요?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게 뭐예요? 집. 자신의 모든 것을 뭐하고? 팔아.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팔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냥 막 버리려 그래. 예. 그냥 버리니까 다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파셔야 돼. 다시 주울 수 없도록 뭐 하셔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되셨죠? 네. 우리 그런 거 많았잖아요. 버리라고 해가지고 다 버린 것 같은데 다시 그거 주워 듣는 거 많잖아요. 네. 하나님한테 팔아요? 뭘 하나님한테 팔아요? 어디다 팔아요? 이거 하나님한테 팔면 다시 주워 줍잖아요. 어디다 팔아요? 네. 옥션에 파세요. 지금 상태 있는 거 파시라고. 사단의 것은 사단한테 내어 줘버리세요. 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걸 하나님한테 갖다 파십니까? 하나님한테 버리십니까?
사탄한테 파시라고, 사탄한테. 사탄 줘버리시라고요. 그럼 이 말이 또 뭔 말인지 또 싶죠? 네. 이게 뭔 말인지 싶으시려면 내가 팔아야 될 게 뭔지부터 나와야죠.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나와야,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기생 라합 보면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 팔 게 나오고 행할 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직 뭐도 안 했는데 정탐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팔아야 될 것, 있으면 안 될 것, 그게 아직 발견도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하면 뭘 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정탐꾼이 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통하여서 내가 뭐 팔아야 될 게 뭔가, 있으면 안 될 게 뭔가, 내가 버려야 될 그 여리고는 뭔가, 내가 버려야 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은 뭔가, 내가 버려야 될 나의 그 기생의 삶, 그 옛적 삶, 내가 나를 팔아서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은 도대체 뭔가, 그걸 구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여러분들 점령하시러, 여러분들의 삶을 점령하시러 누굴 보내시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탐꾼이 말씀으로도 올 수도 있고, 기도로 올 수도 있고, 찬양으로도 올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정탐꾼에 대하여 레이더를 이렇게 딱 이렇게 곤두 세우시라고. 이제 4G로도 안 돼. 뭘로 하셔야 돼요? 5G로 하셔야 돼,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귀한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서 봤습니다. 평안히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 정탐꾼, 즉 나의 옛적 삶,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그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접하면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뭔가를 팔아야 합니다.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버린 것만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다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건 사탄한테 내어주고 그 빈자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어리석고 느슨하고 게으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거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